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라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다들 잘생기시고 이쁘십니다. 네, 재용이도 왔고요. 네, 우리 재용 형제님도 오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 중에 가족을 잃어버리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을 잃어버리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전에 창원에 살 때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늘 가는 곳이 있잖아요. 봄이 막 벚꽃 피고 막 이러면 진해에 이제 군항제가 있으니까 간 적이 있습니다. 꽃이 어우러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잠시 저희 집 아이들이 계속 어렸을 때인데 진해에 이제 꽃을 보러 갔더니 너무 이뻐가지고 꽃을 보다가 잠깐 보고 이렇게 봤는데 하준이가 없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옆에 근처에 어디 있겠지 이러면서 막 근처를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전날 제가 이제 농구를 하다가 발을 다쳐가지고 발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뛸 수가 없는데 이 아이를 못 보면 어떡하지? 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마음이 드니까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막 쩔뚝쩔뚝 하면서 근처를 다 뛰어다니는 겁니다. 20분이 넘도록 찾는데 하준이가 없는 거예요. 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찾게 해주세요. 제발 찾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마음에 처음 차를 세웠던 그곳으로 가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막 생겨가지고 이제 차 있는 곳으로 막 갔어요. 근데 사실은 차 있는 곳이 되게 멀었거든요. 근데 이 차 있는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갔죠. 차 있는 곳에 막 뛰어가고 있는데 이 하준이가 아줌마 3명 틈에서 과자를 막 이렇게 먹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울고 있길래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러면 이제 경찰이 올 건데, 아이고, 이 아버지 만나서 참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아이를 찾았어요. 그날 밤에. 하준이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도통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제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딱 보고 있는데, 이거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자다가 깨면 얼굴 만지면서, 하준아,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노? 이러고 또 자고. 또 자다 깨면 또 얼굴 만지고 손 만지면서 잃어버리면 어쩔 뻔했노 이러면서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부산 초장동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온 초장동을 다 뒤지고 온 교인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아이를 찾았대요. 몇 시간 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경찰서에서 찾았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처음에 그 말씀 들을 때는 그랬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밤에 그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 정말 마음이 어렵겠다 생각을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잃어버리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훈이 형제랑 현이 형제가 있는데 어렸을 때 우리 이렇게 저렇게 멋진 청년들을, 이렇게 큰 아이들을 어렸을 때 잊어먹었다,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면 찾아야 될까요? 안 찾아야 될까요? 찾아야 되죠. 대충 찾아야 될까요? 힘을 다해서 찾아야 될까요? 힘을 다해서 찾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찾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찾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찾지 말아야 될 이유를 10,000페이지, 10만 페이지를 동원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단 한 줄로 찾아야 됩니다. 왜요? 내가 찾아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내 가족이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찾아봤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될 것.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자녀를 잃어버린, 내 가족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으로 온 나라를 다 뒤져서,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땅끝까지 가서도 찾아야 될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저희 교회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될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찾아야 될, 가슴 뛰도록, 온 마음을 치도록 찾아야 될 그것을 찾아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2000년 전을 되돌아보면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볼 때에 오늘날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모든 면에서 낙후된 시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2021년을 살래, 아니면 2000년 전 예수님 살았던 그 땅으로 갈래 라고 하면 당연히 2021년을 우리가 선택을 할 만큼 그런 발전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사실은 기념비적인 교회가 서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마이크 시설이 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쁘게 리모델링 된 것도 아니고, 또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처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갈 큰 교회가 있는 그런 교회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규모, 개념, 조직 같은 데 비하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사실은 교회일까, 조직이 잘 갖춰졌을까라고 민망할 정도로 초라했고 연약했겠죠. 그런 미약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또 교회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됐을까? 그리고 교회를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어디 가서 교회를 찾아야 되나? 무엇을 모델 삼아야 되나? 라고 말할 때 지금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까?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선사하면서 우리를 초대교회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을까? 먼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면 오늘 이 본문의 위치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 본문의 위치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라고 시작을 하고, 이들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내용을 제가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한 내용이 이래요. 이들이 잡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지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 마라, 예수님의 이야기 하지 마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공동체에 함께 기도한 내용이 29절, 30절 내용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29절, 30절 이렇습니다.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이 우리를 위협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또 기도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가 있는데 뭡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할 때에 병을 낫게 하시는데,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은 세 가지죠. 위협함을 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낫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고쳤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뒤에 우리를 숨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제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타내야 되게 맞아요. 5장 12절을 보세요. 5장 12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가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고 이게 되어 있죠. 사실은 30절까지 읽고 30절 뒤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디로 가요? 5장 12절로 가는 게 사실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중간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시나요? 없으시나요? 없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을, 이 중간에 끼워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것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왜 이 본문을 넣어놨을까요?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가만히 보면은 왜 이걸 왜 넣어놓으셨지?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바로 5장 11로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왜 중간에 이들의 이야기를 끼워 놓으셨을까?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죠? 기억하시죠? 성령께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합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전 앞 미문에서 평생토록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맨날 구걸함에 있었던 사람이 나타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그때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들을 만나고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고침을 받아서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예수 이름이 막 온천하에 퍼리기 시작하자 사내들인 공회가 이 두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협박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2장, 3장, 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말한 대로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29절에도 기도했고 31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31절 보시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니라? 전하니라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왜 이런 기도 가운데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냐면 이들의 삶이에요. 삶.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 복음을 들고 어떻게 살았냐,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이 진짜다 라는 것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 이들의 삶의 모습을 중간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길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명하면서 그런 통로로 쓰였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초심,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될 그 이유, 우리 교회가 본질을 찾아야 될 그 이유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들의 삶으로 증명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들의 삶으로 증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들의 삶으로 증명했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모습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32절, 오늘 읽었던 우리 32절의 모습은 첫 번째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 됐어요? 누가요? 믿는 무리가. 믿는 무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29절 30절처럼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31절처럼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이 사람들이 믿는 무리라고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래요.
한 마음과 한 뜻이 어떻게 돼요? 되었다고. 그럼 질문해 볼게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이전에는 안 됐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라 여러 마음과 여러 뜻으로 각자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삶의 방식대로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이제 놀랍게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마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죠? 한 뜻과 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는 것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이를 풀어가는 방식도 다르고 옷 입는 방식도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도 다릅니다. 빈부의 격차도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그들이 이전에는 하나가 안 됐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다 다르게 생겼죠? 그죠? 온니님 스타일은요. 다 다르시죠? 그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일을 풀어가는 방식도 달라요. 사랑을 느끼는 감정도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나를 위해서 봉사해 줄 때 사랑이라고 느끼고 어떤 이들은 사실은 사랑의 말을 전달해 줄 때 나를 인정해 줄 때 사랑이라고 느껴요. 어떤 이들은 머리 한번 쓰다 주면 나를 사랑이라고 느껴요. 우리 다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자기 집에 자녀가 이게 2명 있으면 3명 있으면 어떻게 4배로 낳은 자식이 저렇게 다 다르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됐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 초대교회가 각자 다른 삶,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설명했듯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단 말이죠. 나라도 다르고 한 민족이긴 하지만 온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우리가 이 답을 한 마음과 한 뜻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 뜻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가 뭐냐면 숨, 호흡, 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은 한 호흡, 한 숨, 한 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숨, 호흡, 영, 무엇을 가르치죠? 성령님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은 뭘로 하나가 됐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처음에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 성령이라는 부분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것이 푸시케입니다. 즉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됐죠. 그러나 성령께서 떠나가실 때 그가 육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살아있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살아있는 뭐가 되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그것을 맛보고 있는 거죠.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은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살아계실 때 이제 이들은 비로소 다시 살아있는 영이 되고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호흡이 됐어요. 한 숨이 됐어요. 하나의 생명이 됐어요. 옆에 분들을 봐보세요. 이분과 내가 다르지만 한 호흡, 하나의 같은 숨, 그렇죠? 같은 호흡, 같은 영으로 하나가 된 주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길래 그들이 속에 계셨다는 거 하나만도 그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또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요. 뭐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속에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찬란 추구하고 지금 살아왔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억만죄인이구나. 막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나.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는 죄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찌할꼬를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삶의 방향을 모르던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찾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살아갔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눈이 띄어지자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 우리 속에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소경 바디메오처럼 평생 눈을 못 뜨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눈만 뜨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눈만 뜨면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할 게 너무 많을 텐데 그 성경은 우리 속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을 뜨고 그가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삶의 방향을 찾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뭐를 찾아요? 삶의 정체성을 찾고 삶의 방향을 찾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누구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천지의 창조시구를 깨달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예요. 끊임없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정화시킵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열심을 연설하시고 그분이 내 어떤 분이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통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고 맨날 어려운 이 말씀이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상하게 옛날에는 성경 막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세게 내려친 것처럼 큰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맨날 들었던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래 내가 듣기는 들었고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나랑 뭔 관계가 있노?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나 때문에 흘린 피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그런 사람이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끌어안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마음을 더 넓게 해주셔서 저 사람을 좀 끌어안을 수 있는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도통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나를 좀 넓게 해주셔서 저 사람 좀 끌어안고 넓은 바다 같은 사람이 돼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드셨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초대교인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면서 겸손해졌고 어찌할까 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고 이제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이름 높이 들림받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내가 혹시 손을 대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됐을 때 내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뒤로 그 이름 뒤로 숨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초심은 여기 있어요. 다 다른 그들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간에 다 성령께서 계시니까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나, 둘, 셋, 비빔밥. 같이 이야기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죄를 인식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의 모든 자세,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공동체. 맞습니까? 우리가 왜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 있어요. 다 다른데 한 고백을 하면서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나를 육체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한 뜻 한 마음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같고, 참 좋은 교회가 죄를 인식하는 자세가 같고, 나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같은 말씀을 가진 하나의 사람, 하나의 뜻, 한 호흡, 한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네. 최소한 우리가 한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을 가진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의 뜻이 되고 하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의 호흡이 되자 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믿음만 가진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충분히 임재하셨고요. 이제 그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삶을 지금 조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들의 믿음이 하나였어요. 이렇게 하나였어요. 하나였으면 뭐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잘 살면 끝납니까? 소금은 녹아질 때 소금이에요. 맞습니까? 소금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소금이 녹아질 때 소금이지, 소금 덩어리 그대로 있으면 이게 소금입니까? 그냥 덩어리죠. 마찬가지로 이들은 믿음이라는 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라는, 성령님께서 하나라는 원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이들의 삶을 조명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32절 다시 가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말이 뭐죠? 자기 재물을 다 나눠주고 함께 통용했다는 뜻입니다.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같은 모습으로 서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그 신앙의 원석을 녹아내면서 세상에 흘려보낸 사람이 됐어요. 어떤 방식으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거 내 건데 손대지 마. 내어놓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한 사람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야, 이런 일이 세상에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욕심이 많아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네, 많아 보입니까? 네, 제가 욕심이 많은데 물질에 대한 욕심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중학교 때 저희 때는 이제 도시락을 싸서 학교로 갔는데요. 그날따라 저희 집은 맨날 진짜 가난해서 맨날 김치만 싸주셨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할머니가 계란말이를 싸주셨어요. 계란말이. 뭐 하시는 겁니까? 계란말이를 싸주셨는데 친구들 같이 이제 밥을 같이만 먹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같이 도시락을 꺼내놓고 먹으면 통용하는 거죠. 통용.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뭐 같이 나도 먹고 뭐 너도 먹고 이런데 누가 제 그 반찬 그릇에 이 계란말이를 딱 집어갔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밥을 먹다가 이렇게 째려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 중학교 때 이 친구가 저는 친하지는 않았는데 같이 밥을 먹었는데 고등학생 돼서 같은 반 친구가 됐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설명하더라고. 너 그때 네 계란말이 하나 먹었다고 나 엄청 째려봤다면서.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뒤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기억을 해요, 사실은. 실제로 본 거예요. 아까웠겠죠. 평소에 저희 어머니가 맨날 김치만 싸주셨는데 그날따라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계란말이를 싸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웠던 거지. 나도 자기 거 먹으면서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거 움켜잡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놀랍게도 다 나누어 주고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오히려 나누어 주면서 함께 통용하는, 함께 사용하는, 오히려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초대교회 삶들 가운데 이 소금이 된 이들이 신앙을, 믿음을 녹여서 세상에 흘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재물을 이런 말씀하면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재물 다 팔아가지고 막 다 통용합시다 뭐 이런 사람들이 간혹 나오시는데,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이 물질, 재물이라는 것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재물이 최고잖아요. 세상은 그걸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나의 주인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의 온전한 유일한 주인일 때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기 시작하면 이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삼성이나 뭐 이런 큰 재벌들이 막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들끼리 막 재산 싸움 막 하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고 이병철 회장이 이게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남긴 그 주식 가운데 자신의 목 달라고 서로 같은 자녀들끼리 싸움이 있었어요. 1,900원, 억 원, 1,900원이 아니고 1,900억 원 소송을 제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죠. 더 가져야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 것이 아니라고, 내 것 나눠줄게라가 아니라 내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눈만 뜨면 어디로부터 만나가 내립니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를 아침마다 볼 때마다 그들은 늘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루치만 먹어라. 하루치만. 힘센 사람, 손 큰 사람, 우리 집이 밥그릇 큰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치만 가져와라. 욕심부려서 이틀치 가져갔을 때는 하루치가 썩었어요.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마음껏 나눠줘도 되겠다. 아무리 나눠줘도 내 것은 있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렇게 평균케 하는 원리예요. 이 원리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내일 내가 하나 없어지면 내일 또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 걱정을 하니까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었고 나누어줘도 아깝지 않았고 나누어줘도 오히려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나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계속 나누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가치도 평가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원리, 평균케 하는 원리는 뭐 키가 크니 작니, 돈이 많니 작니 이런 걸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늘 그들을 대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무시당해도 교회에서는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 사랑받아야 될 한 사람, 우리의 것을 나눠줘야 되는 한 사람, 아낌없이 나눠줘야 되는 한 사람.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주인의 사실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 초대교회만 나타나느냐? 아니요.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에도, 한국교회 역사, 초대교회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한국교회 초대 역사에 한국 선교를, 한국이 넓으니까 이 조선 땅을 외국에서 여러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교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뭐 감리교는 뭐 이쪽 충청 지역, 미국의 무슨 침례교는 뭐 어느 지역, 뭐 장로교, 호주의 장로교는 뭐 경남 지역, 뭐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선교 정책을 짰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공주에 미국 감리교에서 이제 관리하는 이제 선교에 관리하는 이제 지역이 됐죠. 그래서 교회를 이게 지었습니다. 근데 1907년에 평양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 붕의 불길이 막 퍼지자 처음 시작했던 그때 당시에는 공주읍교회가 작은 숫자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숫자가 뭐 200명, 300명 늘어나니까 큰 교회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좀 지원을 좀 해주시오. 했는데 그때 당시는 후원한 사람 이름을 지어서 건물 이름을 썼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세브란스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 세브란스 사람이 후원해가지고 병원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됐죠. 뭐 가우처 회당, 뭐 이런 것들, 피어선, 뭐 성경학원, 뭐 이런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공주읍교가 이제 좀 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감리교회에서 이제 막 후원을 막 요청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와서 후원을 거금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제 이 돈을 받고 한국에 있는 이 교회에서, 공주읍교회에서 그 사람 이름이 뭐냐고,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름을 사실 안 가르치고 그냥 갔거든요. 뭐라고 하면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뭐라고 모르라고 했는데 나는 이름을 안 가르치겠다고 그 사람이 갔어요. 근데 그날 비가 오는 날이어서 그 사람이 옆에 뭐를 끼고 왔을까요? 우산을 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끼고 온 사람이 후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주읍교회로 시작된 그 교회가 확장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낄협 우산산 사람자, 협산자 교회라고 지었어요. 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협산자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협산자예요. 지금 옆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협산자 예배당 이러면서 글자 막 적어놨는데 저 글자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지어졌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협산자 교회는 공주제일교회라고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도 공주제일교회 기독교 박물관이 있고요. 그 옆에 예쁘게 생긴 박물관 교회도 있어요. 한번 뭐 나중에 시간 됐으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것을 내어놓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생기고 협산자 교회가 세워지면서 300명, 500명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뿐만일까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도 사실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구제가 필요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집도 담보로 잡히기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바로 서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살았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나눠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내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명하면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물질 오히려 다스리면서 하나님 이름 앞에서 그 이름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근원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이 본문이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지금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복음의 통로로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 개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신앙? 실천적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까지 바꿔놓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 하나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움켜잡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내어놓고 내 것 아니야, 내 것 아니야, 함께 나누어 가지죠.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과 태도로 물질을 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이들의 모습 때문에 복음이 진짜가 되어서 세상에 흘러가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복음을 확증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빛 하나, 그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복음의 통로가 돼요.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릴게요. AD 68년부터 117년에 이르니까 20년간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이안 황제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플리니우스는 백과사전 이런 거 만든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 관찰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근데 이 트라이안 황제는 로마의 많은 황제들 중에 기독교 밖에 제일 많이 했던 10명을 뽑으면 그 중에 3번에 해당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기독교를 밖에 했던 사람인데 플리니우스가 트라이안 황제한테 편지를 쓸 때 기독교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가 관찰한 그대로 트라이안 황제한테 편지를 쓸 때 이런 글이 있어요.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적었어요. 그가 봤을 때, 플리니우스가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법 이상을 뭐하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 안 믿는 그의 눈에, 그리고 트라이안 황제가 미워하는 기독교인들을 대변하면서 있는 그대로, 그가 본 그대로를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실천하는, 이 세상에 말하는 법 이상을 뭐하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말하면 그가 봤을 때는 법 이상을 실천하는 거겠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뭐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잃어버린 것을 목숨을 다해서 찾아야 될 그 근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보세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당신의 눈빛, 당신의 표정, 당신의 삶이 복음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한테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복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십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의 초대교회의 파워예요. 파워. 코로나 시대가 돼서 더욱더 교회가 욕먹고 있고 어떤 교회가 없어져야 될 코로나의 발원지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서 복음을,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혹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흩어져서도 교회고 모여서도 교회의 우리 삶을 다시 초대 교인들의 삶을 본받아 찾고 또 찾는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먼저는 나에게 축복하시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메마른 땅에 삶을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한 번 더 이 찬양 하실 텐데 가사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준비되셨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땀에 생물 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다음요 넘겨주세요.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를 원한다. 그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이 찬양 하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